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독에 대한 대처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박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독이나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독과 모욕의 뜻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대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독은 어떤 종교성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욕은 개인적인 수치나 깎아내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으십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모욕뿐만 아니라 신적에 대한 권위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는 더 깊은 고난을 겪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독에 대한 대처입니다. 여러분, 모독이나 모욕을 당할 때 대처가 가능하신가요? 모욕을 당할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며 항변하며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고 아마 복수할 기회를 엿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적 배경 가운데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한 모독에 속하였습니다. 특히 오른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오른손 등으로 쳐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굉장한 모욕과 수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뺨을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심하게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할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왼쪽 뺨도 내어주라는 것이죠. 왼편을 돌려대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이 모욕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제버스 목사님은 이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독, 여러분은 어떤 모독과 모욕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청년 때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를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또 각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자매 한 명이 얼굴이 빨개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전도하다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 재수 없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자매는 그 아저씨한테 자기는 맞아도 괜찮지만 아저씨가 지옥에 가는 걸 볼 수 없어요.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나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울며 얘기하냐고. 예전에는 전도를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외면해버리거나 짜증을 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복음 자체를 폄하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았죠. 오늘날도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 일이 많죠. 가깝게는 안 믿는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뺨을 맞고 같이 뺨을 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독을 당할 때 당신은 그 상황에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성품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신지 아닌지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적으로는 내가 뺨을 맞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겁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뺨을 맞게 되더라도 참아야 하고 불쾌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했을 때 보이는 행동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때 왼쪽의 뺨도 내주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모욕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가복음 14장 65절에는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은 단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심한 수치와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이것이 너의 의무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의무가 아닌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1마일을 함께 더 걸어주는 것은 당신의 의무가 아니며 왼뼘을 돌려대는 것도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제나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모든 일들은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할래. 그래도 난 전했으니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핑계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 많던 군중들도 외면하고 떠나갈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전화만큼 전했으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하고 멈춰버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묵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지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오해를 받으며 해야 하나 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의 주장을 표시하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의 혈기만 보이고 있겠죠. 그러나 그 모독과 그 모욕과 억울함을 그냥 당하면 주님의 해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묵상에 맞는 말씀이 있어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장은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주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만듭니다. 또한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묵상에 영적인 성도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의 삶의 동기는 자신의 뜻을 구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 맡깁니다. 성령의 뜻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영역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같은 상황을 이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성도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은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받은 만큼이라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공평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공평 또한 어렵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이 아닌 더 큰 처벌을 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일들이 우리의 의무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들의 공동체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떤 일에 대해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울하고 분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왼쪽 뺨도 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